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 어느 회사에 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때 한국 청년 한 명이 입사를 지원했고 면접을 하는 이 청년은 미국서 태어난 21세 청년입니다. 면접할 때 미국인 사장이 당신의 부모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묻자 청년은 한국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국 사람인데 1919년 한국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명예로운 사건입니다. 그 3.1운동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 미국인 사장이 질문을 했을 때 청년은 너무 놀라 머뭇거리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자기 조국에 대한 정체성도 정립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입사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순환의 역사를 알아야 내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조국을 지키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 76주년입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이 111주년이 되는 겁니다. 한일 합방은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강제로 맺어진 합방 조약입니다. 8월 22일에 체결이 되었지만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910년 8월 29일은 국가의 수치의 날인 겁니다. 일본은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종군 위안부를 두었어요. 우리가 위안부라고 하면 너무 민망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정신대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또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한마디로 너희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의 전범으로 인정하고 철저히 잘못을 반정하고
유대인들의 학살을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일합방을 당연한 것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거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맞춰서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에 이조약하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일본은 이제 1945년 무조건 항복한 이후부터 무효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무효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일본은 1945년 항복한 그 이후부터가 무효다. 이게 그 전의 것은 합당하다. 일본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와의 우방이면서도 21세기를 함께 가야 할 나라이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면서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항상 경쟁 상태예요. 그 물리치고 싶은 척으로 보이고 항상 요주의 인물, 경계 대상으로 보여지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중국은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그 일본은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내면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삼국이 치열한 역사 전쟁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은 강대국 중국과 강대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약자의 서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민족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세계 경제의 10위권 속에 있는 부흥, 어려운 나라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고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더듬어서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초강대국이 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저들은 꿈에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저들이 해방되어 그 감격스러운 날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항상 출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에 400년 종되었던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던, 해방을 얻던 이 유월절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해방을 받은 것도 메데파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때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그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메데파사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유대국가 건국위원회 의장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한 거죠. 그때 미국과 소련이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주둔하던 영국군이 철수를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의 힘으로 얻은 것이냐,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는 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민족을 한번 쳐다볼 때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한 주축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중국 땅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독립군이 나름대로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었지만 일본과 맞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국민당의 장개석 정부나 모택동의 공산당 정부가 일본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필리핀도 전혀,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아시아가 전혀 일본을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이시한 연합군이 나서면서 사실 아시아 지역과 일본은 저들의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독일과 전쟁하는 그런 일도 벅찬 상황이었는데 연합국이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입니다.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거죠. 그러나 일본이 응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9일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그 원자폭탄을 개발한 일이 얼마 되지 않은 신물이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전쟁터에서 사용해보지 못한 폭탄이었어요. 그 이력도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항복하고 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히로시마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원폭의 피해 아직도 잔재가 그들은 기념관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둘러보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 자기 나라가 원자폭탄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의식만 있었지 한국, 중국, 필리핀, 아시아의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하나도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잘못된 나라다. 저는 얼마 가지 못한다.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줄여서 그냥 히로시마에 그 원폭 떨어진 그 폐허의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칼람시키면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는 이게 원자폭탄에 피해를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 다른 나라 침략에서 피해를 줬다는 건 하나도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잘못된 나라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광복,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것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럽게 주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쳐다볼 때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이요. 좀 지나친 해석일지 몰라도 왜 하필이면 그때 원자폭탄이 개발이 되느냐.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두렵고 힘겨웠던 히틀러에게도 써보지 않았던 그 원자폭탄을 일본에다 투하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마치 바로의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본의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거예요. 해방을.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이 1945년
해방을 얻은 것.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본의 36년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잘나고 못남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으면서 우리는 이 8.15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모세는 처음에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3번 이상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끝내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기나긴 여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충성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역시 광복 당시에 이 선배들의 죽도록 충성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부신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 독립투쟁에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헌신적이고 공헌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립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이런 분들이 모두 연동교회 출신입니다. 연동교회 출신이에요. 일제가 한일합방을 강행한 19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항일투쟁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신민회라고 하는 105인의 사건입니다. 이 신민회가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비밀 결사돼요. 이들의 항일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기도된 사람이 123명인데 그 중에 93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은 범민족적으로 일어난 항일투쟁이었는데 그러나 이 선봉에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은 연동교회 교인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우리나라에 1%도 안 되는 0.9%밖에 안 됐어요. 0.9%밖에 안 되는 미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이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교회가 이 일에 분연히 일어나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이 임시정부 수립의 모체는 신한청년단입니다. 이 신한청년단은 상해 한인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신한청년단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상해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초창기 멤버로는 장덕수, 김구, 서병호, 송병조, 여운영, 김규식 이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임시정부 요직을 맡았던 대표적인 인사들 대통령 이승만, 안창호, 이동희, 조소양, 신익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 그렇게 해서 상해 한인교회를 두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선전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계할 정도로. 그래서 이 민족이 독립운동과 광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윗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는 당시 미비했지만 독립운동에 무시 못할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들은 거짓말이 다 기독교인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헌신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오늘의 이 민족, 오늘의 통일된 이 민족의 번영의 견인의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는데 1903년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 선교사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1만 명 이상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를 주도한 길선주 장로가 먼저 회개를 하고 우리 친구가 죽으면서 그 부인에게 이 돈을 주라고 했는데 그 돈을 내가 착취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부흥회 때 길선주 장로가 그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1930년대 이용도 목사의 그 기도운동이 한국의 번영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충성스러운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면서 무덤가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선생님 죽은 지가 사흘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느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산채로 나오라. 죽은 지 사흘 되는 냄새가 나는 그 죽음에서 나사로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거죠. 제가 어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중간에서 봤는데 그 쇼생크의 탈출, 아마 여러분들이 저도 한 두세 번 봤어요. 그때 그 네드라고 하는 흑인이 40년간 감옥에 살아서 이 바깥 사회에서는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화가 됐다고 해서 그를 석방을 시켜주는데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조직된 40년 동안 단절됐던 그 세계 속에서 밖의 사회가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다가 그 탈출한 쇼생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서 그가 약속했던 느티나무 밑에서 편지를 끄다. 그 편지 속에 뭐라고 하냐. 희망은 좋은 것이다. 희망은 좋은. 그래서 그는 가석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멕시코로 가서 그 친구를 만나는 장면을 그 영화가 맞죠. 그 40년의 이 감옥에서 단절된 그 사회 속에서 그는 자유를 얻어요. 그 희망은 좋은 것이다. 희망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내 삶 속에서 자유를 향해서 어떤 뛰쳐나오는 좀 벗어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에서 죽음이 오고 죄로 인해서 병이 오고 재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불행이 오고 죄의 근원은 인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마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원망을 가져다주고 이별의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질병을, 외로움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고난의 모든 것이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때,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는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하는데 그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피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피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데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얻는 것이냐 할 때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바울이 외치면 뭡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거기 죽고 거기서 내가 죄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러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부터 해방을 얻어. 죄로부터 해방.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은 자가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영생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고독으로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홀로 있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사실 독일의 어떤 수필을 하나 봤는데 그 부부지간에 같이 열심히 즐겁게 밥을 먹으면서도 부인은 부인대로 저 남자가 언제든지 이혼하자면 나는 이혼 받아들이겠다.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독일 여성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도 고독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와 같이 있으면서도 고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독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각각 흩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나 혼자 있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함께 있다. 아버지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독에서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으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는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고, 죽음으로부터 자유고, 고독으로부터 자유고, 가난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자유인 겁니다. 근데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8.15 오면서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고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 자유는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민족이 8.15에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고독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미국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목사인 닉 무초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가 가스펠을 하나 치웠어요. 그래서 가사 내용이 뭐냐,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풍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후렴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런 당신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인지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는 얼마든지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서 건지실 능력의 주님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고민과 고통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고통 속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감옥에서, 아니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내 고민과 내 아픔과 내 번민과 내 불안 속에서 감옥에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지가 3일이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고독으로부터, 이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모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